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책 66권 거기 앞뒤로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이 뭐냐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를 사시더라도 꼭 앞장 뒷장에 이제 인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요렇게 이제 돼 있어 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가실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대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찬양 예배 때 예배 마칠 때에는 주기도문으로 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주기도문 이것을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이제 3년, 4년, 5년 다니면은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주고 3, 4년 지나면은 교회에 이제 서리집사라고 하는 집사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교회는 그 집사들 그저 한 10대 명 될 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자기 차례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배 때 내가 기도인데 기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고 또 잘할 수도 없고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밤새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써가지고 가서 이제 읽기도 하고 이제 장로님들도 다 이제 그 써가지고 준비해서 읽고 그러지요. 그렇게 정성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기도시키면은 참 당황하고 나 목사님 기도 못해 이러고 이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엎드려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대신 이제 목사가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죠.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그저 입만 열면 청산유수로 쭉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주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렇듯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교회 오래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길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그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자랑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에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하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자만심이고 기도에 대한 욕심입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슨 길게 밤새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십자가가 내 앞에 이거 피할 만하거든 피하게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거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내가 지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자 딱 일어나가지고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냐? 그러면서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어가지고 내려왔더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은전 3윤약에 예수를 미리 팔아먹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가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가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길고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특별히 제가 이제 복장인 선교를 한 30-40년 했는데요. 고문으로 계시던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영락교회 그 10만 평 되는 영락동산, 거기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락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주로 이제 거기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영락동산 땅도 내놨죠. 저기 또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이 있는데 거기 대학 부지를 갖다가 이 최창근 장로님이 땅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독공보 이사장, 장신대 이사장, 뭐 그 돈을 가지고 하도 기부를 많이 하시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직책들을 맡겼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교회에도 오셔가지고 조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그때 좀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좋은데 조선호텔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건물 하나 얻으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 그래. 한마디 하시고 그냥 떠났거든요. 그때 그 땅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으면 아마 양평 쪽에 땅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분이. 그랬을 텐데 지금도 때로는 후회될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불초 자식이 오늘도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도가 순수하고 겸손한지, 아주 그렇게 사시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세상 떠나실 때에는 양평에
그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재산을 갖다가 아들 둘이서 다 이제 사업한다고 탕진하고 그렇게 세상 떠났는데, 영락교회 탁형치 장로님께서 당회 때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의금 하나도 받지 않고 영락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하는 교회에 고문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MBC의 그 엄기돈 라디오 악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 하는 얘기가, 그 한 분 교회 따라가 봤더니 산동네 조그만 교회야. 근데 거기 변호사가 하나 나왔어.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아마 썩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 변호사가 말이지 그냥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그러고 한참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변호사를 갖다가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를 시켰어요. 그 변호사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데 입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4분이 지나도 침묵만 지나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목사님이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끝내고, 그 다음 주일에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사례금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기가 내가 보니까 아무나 가서 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곳이 저곳이라고. 그 엄기동 그 MBC 라디오 악단장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 잘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쫙 우리가 늘 외지하십니까? 이게 완성된 기도입니다.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종교도 없잖아요. 아니, 공산주의 요새 시진핑이가 교회 때려부시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보세요. 교회 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탄광으로 보내고 그 짓 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평양만 공산당원들만 잘 살게끔 하려고 했지만은 가난하고 못 살고, 평양에 지금 배급을 안 줘가지고 평양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려고 애쓰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말 잘한다고 이 종교적인 탓성에 빠지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어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고 맨날 이런 자랑들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실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미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한 내 가족들이 다 건강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정은 국가 유공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에서 불러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역만리 타양까지 월남까지 가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 전우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지만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더 잘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시련이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알았다. 그러면서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섰을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영락교회 지금 주일마다 다니는데 어떤 장로들은 무슨 한 맺힌 것처럼 그냥 기도 시간 되면은 그냥 10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기도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은 하지 마시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결해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뭘 하나님과 원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꽤 단순하면은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을 꿰뚫어 가면서 무슨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종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지구촌에 80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3분의 1, 한 20억에서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리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빵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유공자들 연세가 80이다 보니까 6.25 지나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극빈자들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그 일용할 양식, 오늘 20억에서 30억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리고 더러운 물을 먹는데 그 구정물 있잖아요. 그거를 떠다가 갖다가 길어놓고 그거 이제 깔아앉고 나면은 조금 맑아진 물, 그거 먹으면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또 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 보면은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용서를 잘해야 돼. 그런데 한번 꼬부라지면 잘 안 펴져. 꼭 교회도 이파 저파가 있어가지고
싸움은 또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양보하면은 저쪽에서도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평화의 전당, 사랑의 정당,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말할 수 있는 거. 부자들만 있어요. 안에 금가락지 끼고 오면은 거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저 상석에 앉고 너는 말석에 앉으라. 이런 교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안에는 전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너희가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악한 영이 뭐냐면은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신은 없다고 그러고 종교는 없다고 그러잖아. 아편이라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부 뭐냐면은 이게 악령이 들어간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결국은 온 국민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북한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지금 러시아도 그게 공산주의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크라이나부터 여기저기 다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아주 쫄딱망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이미 끝났고 이러한 때에 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이걸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데 핵무기만 가지고 그게 밥 먹여줍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실 것도 없어요. 주기도문만 하루에 그저 10번씩 여러분들이 입술로 외시면은 그것이 기도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는 하루하루 신뢰와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자전거 타다가 갈비 2대가 나가가지고 조금 아프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자전거를 갖다가 10년 20년 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렇게 사고 나는 걸 보니까 야, 자전거 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가 만일 옆에서 와가지고 받았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갈비 2대만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차가 와서 받았으면 이거 설교도 못하고 우리 또 유공자들한테 말씀도 못 전할 텐데 이만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의사도 빨리 회복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기도문은 뭐가 있냐면 용서와 화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세요. 어둠의 권세,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기도문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갖다가 늑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루에 어떤 사람은 100번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질병도 다 떠나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기다가 사도신경 언젠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세세무궁토로 그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유공자들 가운데 이 큰 질병에 처해 있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